오늘 3장 전반부는 그 현대 여성들에게는 가장 인기 없는 그런 가르침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인권을 중요시 여기는 그 페미니스트와 같은 분들이 들으면 설교 듣다 중간에 뛰쳐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뛰쳐나가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끝까지 그 의미를 들어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지 사회를 변혁하는 그런 사회 운동가가 아닙니다. 인간의 역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올바름의 역사를 이렇게 만들어 오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죄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 도시로 만들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간의 모든 사상과 어떤 철학과 어떤 종교와 가르침은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현상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생명의 메시지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복음서를 보면서도 느끼는 게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기적만 바라본 사람과 기적을 떠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슴에 새긴 그런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판이하게 달라졌습니다.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삶에 오늘 하루도 무슨 일이 날지, 어떤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들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의 온 영혼이 반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마음의 평정심을 가지고 잔잔한 호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까? 주님의 입장에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작은 어떤 굴곡 하나에도 덜컹덜컹거리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어도 쓰실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게 고난이 아니라 축복인데 그 사람은 덜컹거리기 때문에 고난이라 생각하고 그 인생이 그냥 통째로 흔들려 버리면 불안해서라도 훈련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라 생각하면 어느 길을 가든 누구를 만나든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어떤 한 부분만 가지고 하나님하고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하고 계약한 사람이죠.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그런데 이 부분은 내가 주관하기를 원하니까 항상 그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통으로 여러분들이 올인 했다 해보세요. 그럼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는 그분 앞에 하나님 패스, 주님 앞에 그냥 토스하는 거예요. 패스 토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자유한 거죠. 우리가 어떤 죄책감을 지고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가 대박해를 앞둔 시점에 왜 2장부터 이 사회와 생활 속에 지켜야 할 이 권위와 질서에 대해서 말을 할까? 우리는 이 베드로의 집필 의도를 읽으면서 계속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저자의 의도를 이해하면 왜 이 메시지를 뜬금없이 주셨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길들을 찾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1장에서 우리가 그토록 비장했던 베드로의 어떤 말의 흐름이 2장에 들어오고 난 뒤부터 갑자기 통과 방향이 조금씩 바뀌더니 3장에 들어오니 완전히 웅장한 다큐에서 갑자기 생활 교양 프로그램으로 바뀌는 느낌이에요. 자, 3장의 오늘 본문은 그냥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그럼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그 아주 기본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특히 믿음을 가진 아내 입장에서는 불신자의 남편의 행동과 말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일단 순복하라, 권위에 순복하라 라는 다소 긴 설명과 함께 남편들에게도 연약한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를 이유 없이 버리지 말라라고 합니다. 예전에 저희가 오 목사님하고 우리 신명기 강의를 할 때 신명기 때 가장 그 가정 안에 일어난 문제 중에 하나가 남편들이 아내를
어떤 구실을 삼아서 쉽게 이혼 정서를 써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헤어지는 상황들이 비일비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도 사실 큰 변화가 없이 그냥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3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 말이 아닌 아내의 행실로 인해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사실 1절은 디아스포라된 유대인 공동체에 닥친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인의 땅에 와서 사는데 같은 동족 출신 중에 믿는 사람을 구해 결혼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죠. 어차피 유대 공동체의 그 수는 제한된 숫자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 기독교인은 아주 드물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랑 마찬가지예요. 믿음 좋은 여성은 너무너무 많은데 믿음 좋은 남자들은 별로 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청년부를 보면 성비가 너무 이렇게 7대3, 어떤 때는 8대2 아주 그냥 심하게 차이 나니까 결혼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내들에게 하나님이 세운 그 가정의 권위자로 세운 그 남편에게 순복하라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여성분들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순복은 그 사람이 주장하는 어떤 세상적 이론이나 그 사람이 어떤 잘못된 그런 생활 방식, 여기에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정의 리더로 세운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과 이 상황에 개입할 때까지 너희는 주님을 바라보고 노력하라는 거죠. 그런 관점이지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그냥 잘못된 거 아는데 죄를 지어라 해가 죄를 짓고 이런 것은 아니죠. 버틸 것은 버티고 또 싸우다는 게 표현보다는 분명히 하나님의 입장에서 얘기해야 될 것은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순종은 아내 편의 일방적인 순종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순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1절을 봐도 사도 바울이 고면할 때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는 거죠.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막 끌려가는 그런 어떤 삶으로 하나님께서 부부관계를 설정하신 것은 아닌 거죠.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남편은 아내를 업신여기지 말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그럼 왜 베드로가 이 엄청난 박해를 앞두고 갑자기 이 믿음의 결손 가정들을 바로 세우고자 했을까요? 그냥 간단히 생각해도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지금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만약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고 어떤 중요한 일이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툼이 많은데 만약에 정말 어마어마한 이런 박해들이 오고 핍박들이 온다면 이제는 이 가정의 지금 이 상태로는 그 박해를 견딜 수가 없죠.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싸우기 시작해서 가정은 끼어지고 분열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게 되는 거죠. 교회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는 것과 똑같이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에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모델로 세우신 기관이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박해를 앞두고 뜬금없는 이런 가정, 부부, 질서, 권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박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이 가정에서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야만 이러한 어려움들을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기도하며 이겨낼 수 있다는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남편들은 이 제가 갑자기 본문을 뛰어넘었는데 그런 관계를 좀 얘기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우리 3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따 내리거나 금장식을 달거나 옷을 화려하게 차려입음으로 외모를 단장하지 말고 오히려 마음이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고요한 심령에 속지 않을 것으로 단장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귀한 일입니다. 3, 4절의 말씀은 그럼 여성들은 아무것도 꾸미지 말고 무색무취한 사람처럼 마치 근신하며 살라는 그런 말이 아니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단장하고 예쁘게 여인으로서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데 너무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고 그리고 어떤 재산을 낭비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의 개인의 어떤 취미생활 다 하기를 원하는데 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매일 주말마다 여러분들 낚시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주일 예배는 언제 드립니까? 목사님 저 휴대폰으로 그냥 온라인으로 낚시하면서 듣겠습니다. 이런 건 이제 완전한 타협이잖아요. 그게 예배를 할 수 있나요? 그 예배 시간이 있다고 예배가 아니잖아요. 예배 시간에 정말 하나님을 자기의 삶으로 우선순위를 구별하여 그 자리에 와 있는 것 자체가 예배죠. 잠을 자더라도 그래서 교회에 와서 자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몸이 연약해서 말씀을 듣다가 집중하지 못하고 목사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그 초신자들도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까지 그 자기의 그 정성을 들여 앉는 순간 그 사람은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하고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그냥 자기의 그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듣고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하니까 이번 주는 헌금을 더 많이 해야지, 헌금을 더 많이 했다.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받지 않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지금 여성들에게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너의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내가 볼 때 너의 내적인 아름다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를 통해서 그 사랑을 주변에 있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소중하다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남거나 또 여러분들에게 또 그런 하나님의 시간을 어떤 기회를 주시면 또 여인으로서나 남편으로서 남자로서 해야 될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특별한 권리를 가진 은혜를 받은 자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또 드려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희생이라 말하지만 저희들은 함부로 희생이라 말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는 영광과 함께 고난의 삶은 우리와 함께 그냥 동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당시 여인들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굉장히 권위가 없던 사람들이었죠.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모세가 적은 토라를 봐도 여성들의 어떤 역할이나 어떤 권리라는 것은 정말 사람들을 계수하는데 여자와 어린아이가 를 그냥 제외할 정도로 그 정도로 구약 시대는 지금 이 세대는 굉장히 남성 중심이었죠. 숫자에 헤아려지지 않는다는 것 자체는 그 사람은 그냥 투명 인간 취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할 때도 60만 3천 몇백 명 레위인을 제외하고 들어갔는데 사실은 200만 명 가까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자들과 아이들이 있었잖아요. 왜 그랬을까? 그건 주님 앞에 따집시오. 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자, 베드로전서 3장 7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남편들이여 이와 같이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인 것을 알고 그녀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할 사람으로 알아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7절에 보면은 당시 사회 통념과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베드로의 아주 용기 있는 선언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의 위상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여성의 정치 참여는 근본적으로 부정됐고 존재감도 미미했던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당시 시대 정신에 대항하는 저항하는 개혁적인 말을 한 거예요. 자,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가정과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보는 것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분리해 봐야 되는 거죠. 남자가 위에 있고 여성은 그 뒤에 반드시 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보일 듯 말 듯한 존재로.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여인들에게 지금 이 베드로가 어떤 부분을 얘기했냐면 상속이라는 단어를 연결시켜서 얘기했던 거죠. 자, 존재감도 없고 개수도 되지 않는 여인에게
어떤 상속의 분이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시에 있는 남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그 여인의 생명도 내게 속한 거다. 나의 재산이라 생각한 거죠. 내가 구원을 받으면 여인도 구원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지 않으면 이 여인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그런 잘못된 마치 유대교적인 그 전통이 그냥 몸에 배어서 사고방식에 꽉 막혀가 아무리 말을 해도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그런 어떤 철벽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그 남성들, 정말 가짜 그리스도인들의 생각들은 그런 생각인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뭘 하느냐면 상속이 함께 상속받는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너희 부인도 너희 아내도. 이거는 그 당시 시대에서는 아주 이단아와 같은 발언인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여기고 똑같이 사랑하고 구원은 별개다, 독립적인 거다, 1대1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이 7절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죠. 너만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이 남자들아, 너의 아내도 너의 자녀도 너희 남자 자녀나 여자 자녀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어떤 그 전통이라는 것도 문화라는 것도 잘못 만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도하면서 저희 교회가 아주 힘들고 거친 길을 걸어가더라도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교회에 주신 비전에 맞는 그런 교회 문화를 만들어 갈 거예요. 그것이 하나가 바로 vertical 교회라는 것이라고 제가 선포를 한 거죠. 목회자 중심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 n분의 1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렬로 서 있는 거지 제가 제일 앞에 있고 오일기 목사님이 뒤에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저나 목사님이나 여러분들이나 새가족이나 같은 라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는 공동체라면 사실 다른 교회도 많아요. 저는 그런 교회 가서 위로받아도 지장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어느 교회 할 수 없이 하나님 눈에는 똑같은 교회라고요. 그러면 자신이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한식을 먹을까? 양식을 먹을까? 그러면 보면 주로 자기가 먹고 싶은데 가는 단골집이 있다고요. 그런 단골과 같은 교회가 있으면 단골 교회 가는 것이 그 사람에게나 교회나 편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주신 비전이라면 여기는 한식집인데 양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와서 한식을 퓨전으로 양식처럼 만들어 달라면 그러면 만들어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뭔가, 사명이 뭔가, 이것을 저는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베드로는 그런 시대 정신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뜨린 거예요. 얼마나 속 시원합니까? 그래서 제가 끝까지 들어보라고 한 거예요. 중간에 설교 듣다가 그냥 화가 나서 여성분들이 나가면 이 7절 말씀까지 안 들으면 얼마나 속상하고 그냥 오해하고 가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마치 그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한번 비유해 보세요. 이 아내들, 이 여성이 바로 성도들이잖아요. 남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에베소서에서 그런 비유를 하잖아요. 우리는 그 아내는 예수님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되죠? 신부된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우리의 어떤 권리를 인정해 주잖아요. 그리고 어떤 위험이 있으면 남편이 먼저 와서 방패막이가 되어 주잖아요. 그럼 여인의 입장에서 뭐하나?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해야죠. 그리고 그 질서를 따라서 해야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어떤 그 권위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따라했을 때 남편과 신부와의 이 관계는 아름다운 결혼 관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가 되는 거죠. 주님의 관계, 주님과 성도된 그 신랑 신부의 관계에서 보면 이 말씀은 더욱더 잘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내 입장에서 그냥 우리가 불편하게 느낄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다. 그럼 우리는 신랑의 권위를 극복을 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고 섬길 때 가정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3장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22절은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교회에게 부탁하신 성도의 하나됨의 메시지를 베드로가 다시 박해의 시간을 앞두고 강조한 거예요. 예수님께 자기가 들은 것을 지금 똑같이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이 색깔을 앉혀놨더니 자막이 빠진 것 같네요.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승천하신 후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올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종말의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교회와 성도들이 각각 분열되고 찢어질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그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되지 않으면 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되지 않으면 끼어지게 돼 있어요. 이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죠. 서로가 하나 되지 않으면 국론이 분열되고 계속적으로 평행선에서 싸우면서 가면, 나라가 불안하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은 온데간데 없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고 선교 국가로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다른 나라를 하나님 들어 사용한다 해보세요. 1960년, 70년대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이제 150년이 가까이 되지만 정말 그동안에 숨겼던 그 순교의 피가 얼마나 정말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겠습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가 갚으려고 하지 말라. 성경에는 항상 똑같은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복수하시지 신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신원이란 단어 자체는 vengeance 해가지고 그거예요. 복수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복수할 생각하지 마세요. 복수할 수도 없고, 복수하면 피해자였던 우리가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참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심판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베드로 이 전서 이 3장에는 하나님께서 주의 눈이 의인들을 향하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신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의 그 장애물처럼 생각했던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 순간에 다 거두어 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이 걸어가신 의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